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들을, 우리를 자유를 주실 것들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이제 끌려가면서 언제부턴가 절망적인 노래로 이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이 절망 앞에 부딪힌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이 절망 앞에 부딪힌다. 앞에 처음에 부를 때는 기대했어요. 어떤 소망을 갖고 불렀는데 이것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절망의 노래로 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수용소에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의사인데요. 이 의사가 이 안에 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사역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을 이제 발견한 그 순간 몰래 그것을 호주머니에 감춰서 자기의 방을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이 감방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는 이 아니 마민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독백전의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데요.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할 따름이다. 사람들이 늦게 오신다고 불평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래요. 사실은 우리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주머니에 숨겨온 이 유리조각을 통해서 자기의 수염을 깎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면도기로도 깎다가 잘못하면 베는데 이 유리조각을 베니까 얼마나 많이 베겠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수염을 잘랐어요. 매일 사람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검열을 받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가스실에 한 장의 비누로 이제 바뀌어질 때, 사람들을 색칠할 때 이 검열했던 이 감독들이 이 젊은 사람을 볼 때마다 수염도 깎고 그 눈빛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은 지금 죽이기에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이 빅터 프랭크가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지급되는 몇 장의 휴지 조각에 자기가 거기서 있었던 경험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비망록을 작성합니다. 해방에 대해서 극적으로 그는 살아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빅터 프랭크는 살아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거기서 삶을 의미를 갖게 됐는지, 그는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의미 테라피를 창시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는데, 근데 그가 썼던 비망록에는 이런 글이 쓰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한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6월절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조금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그가 너무 조급해 할 따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끼는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지극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냐?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끼냐? 그것은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빠, 나 지금 당장 진리를 다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 아버지 갖고 있는 돈, 유산 결국 나한테 줄 건데 지금 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를 다 가르쳐주는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 올해 금년 내로, 아니 2, 3년 내로 우리에게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는 일하잖아요. 뭐 급할 때는 당장,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해놔요. 이때까지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데드라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제 경험치로 보면요, 열에 하나, 100에 하나 해줄까? 대부분은 그날에 안 하세요. 우리는 그걸 갖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날 해주면, 그렇게 되면 누군가 내 앞에 선인이 나타나고 뭔가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주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들어주지 않아. 근데 그걸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고 우리가 떼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나가 보면 어때요? 시간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는 오지 않았지만 어느 날 보면 그게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오히려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별로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날 보면 그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돼요. 뭐죠? 우리가 급하다는 거죠. 더디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좋은 타이밍에. 지혜로운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언제 이것을 유산을 주지 않은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잖아요. 많이 주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이것을 쓸 수 있고 규모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인생을 발전하고 할 수 있을 때 주는 것.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낳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에 대해서 10년, 20년, 길게는 30년의 약간 플랜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우리에게 투자한다.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세워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 분량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우린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실 보면 되게 서두르잖아요. 뭐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학원 보냈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어있는데 물을 채우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얘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조금 부어서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바닥이었어요. 바닥이면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 부어야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떤 소원이나 바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세요. 우리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많이 차 있는 분들은 금방 답이 오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경륜과 비밀이 뭐냐. 우리가 성경의 맨 처음에 5권책,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부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계시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창세기는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생명의 주로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그런 책임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이죠, 그 한가운데 뭘 세우셨어요? 생명나무를 세워서 그걸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게 했었죠. 네 강,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면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이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이 족장들을 보면요, 다 믿음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조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어떤 사분의 반의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감을 보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듯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는 생명의 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출애굽기에서는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속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속했다고 하잖아요. 구속을 경험하잖아요. 구속이라는 게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내었다는 거. 그로부터 깊은 어떤 늪에 골짜기에 빠져 있었던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낸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왜 출애굽기에 와서 우리를 구속하셨냐? 그 이유는 중간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타락이 있었던 거죠. 타락해서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먹는 자마다 오늘 다시 살 수 있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수르 강야에서 쓴물을 만나요. 근데 쓴물에 오늘 나무 한 가지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잖아요. 그래 먹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나무 하나가 뭘 상징하죠? 나무가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보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신령한 만나를 주세요. 17장에서는요,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 그림이 비슷해요. 앞에서 보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뭘 주셨다고요?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주셨어요. 양식과 물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오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생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양식들과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감을, 우리 생명을 살려감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면요, 하늘에 계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높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신비의 산, 거룩한 산, 신의 산에 찾아오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1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해막에서 만나겠다. 우리 공항에 가면 미팅 플라이스가 있잖아요.
뭐 오시는 분들과 우리 어디 만나는 장소 미팅 플레이스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여기서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이제 내가 그 장소, 이 땅에 그 장소에서 내가 너와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인 이 구약에 보면 성막, 그 거처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시편 23편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잖아요. 지금도 가능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쭉 하면서 마지막 6절이 뭐예요? 6절이요. 네? 예. 네, 저기 고개 숙이고 계신 분 6절이 뭐예요? 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라고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끝이 어디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구약에는 성막이었어요. 왜 거기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가졌던 그 영광들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거기로 인도하신대요. 레위기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장과 뭐 제물, 제사의 규례를 허락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시편 36편에 보면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집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시편 36편 7절에서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에 그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로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 보면 뭔가 연결이 또 되지 않아요?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오늘 그 집에서 뭘 주신다고요? 주의 집에 살찐 것을 우리를 풍족하게 한대요. 주의 복락의 강물로 우리를 마시게 한대요. 여기도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사람이 빛을 잃었거든요. 영광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헤매면서 절망과 우리가 사망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에 살았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민수기는 뭐냐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민수기는 39년 동안 이제 뭐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중간 지역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거의 한 38년, 39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광야의 거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긴 시간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이라 보면요 한 세대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과정을, 또 하나님의 높은 생명에 도달하는 긴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세요.
근데 군대로 세워요. 제가 이제 뭐 여기 자녀들 중에서 군대 간 자녀들 있잖아요. 군대에 뭐 이제 논산 훈련소나 어디 신병 교육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입사하는 그날부터 그 자녀는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어요. 훈련병이 돼요. 그래서 뭐 계급도 없어요. 사실은 계급도 없거든요. 6주 동안 훈련 받는 동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은 군인이에요. 아세요? 훈련병일지라도 너무 서툴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너무 처음에 가면 긴장해가지고요. 너무 이게 우리 이제 민혁 잘하겠죠. 민성이 갔다 왔으니까 이제 민혁이 잘하겠죠. 해병대 간다는 애들. 쟤는 좀 특이한 애고 해병대 간다는 애들은 대부분 애들 어디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네. 저희 집 3명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시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지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네. 다른 분들, 네. 지사님도 한 10년 후에 보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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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면 군인인데 진짜 오합지졸이에요. 줄 서는 것도 잘 못 써요. 긴장해가지고 잘 못해요. 진짜 어리버리예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을 얘기하면요, 군대에 들어가면 내가 멈추는 것 같아요. 진짜 뭘 많이 하냐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해요. 사고 친다고.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진짜 군대 위병소를 들어가는 순간 내 회로가 멈춘 것 같아요. 이게 안 돌아가요. 창의적인 생각이. 그러다가 딱 나오는 순간 어떤지 아세요? 그게 풀려요. 한 휴가 한 일주일, 2주 되면요 다시 정상은 돌아오는데,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멈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첫날부터 들어가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싸울 수 없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총을 쏠 수 있어요? 뭘 해요? 6주 동안 기초훈련에 조금 하는데 근데도 군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을 뽑으시는데 근데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누굴 뽑았을까요? 우리나라도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뭐 이게 뭐죠? 그 병무청 가서 뭐 하죠? 신청검사에서 4급인가 받아야 될, 4급인가요 지금? 3급인가 4급 받아야 될 거예요. 저럴 땐 3급까지 받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4급 이상 되면 공익으로 빠지고 막 그랬어요. 뭐 그때는 저희 때도 그냥 방위가 있었거든요. 출퇴근하는 방위도 있고 막 그래서 빠졌어요. 뭐 신체적이든지 여러 가지 뭐 가족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상급 안에 안 들으면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에도 보면 군대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고요,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뽑았어요. 왜 그럴까요? 싸울 수 있는 자만 그렇게 뽑았던 거예요. 전쟁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 싸울 때 그 보통 이제 요즘에는 뭐 드론 공격도 많고 그래서 다르지만 육군들이 싸울 때, 보병들이 싸울 때 서로가 이제 뭐 포탄으로 아니면 총으로 싸우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죽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죽는지 아세요? 군대 안 갔다 와서 이제 모르시지만 보통 아군끼리 죽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뭐 군대에서 뭐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들었을 때 총뿌리를 앞으로 겨누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면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총이 막 돌아간대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 앞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아군 쪽으로 간대요. 제가 들었던 게 그때 강릉에 무장 공비 들어왔잖아요. 3명인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우리 군인들이 한 20여 명 죽었나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사님 남편분도 거기 있다고 했는데 저는 좀 늦게 가서 저희 부대도 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저 앞에 갔더라고요. 했는데 근데 왜 죽었을까요? 적이 있어서 죽은 것보다 같이 아군끼리. 그러니까 이게 생각처럼 촛불을 겨누는 게 쉽지 않대요. 생사가 올 때. 뭐 이번에 보셨죠? 뭐 저는 사실 좀 안 봤는데 암살당했던 거 미국에서 우리 뭐 그 청년이 한 명 암살 때 어떻게 돼요? 총이 어떻게 돼요? 총알이 관통하잖아요 그날. 그래서 즉사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 비겁한 사람, 나약한 사람, 두 마음을 뽑은 사람들은 제외시킵니다. 그 시간이 뭐예요?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 부대원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의 질서가 무너지면 군대가 붕괴되는데 요즘 군대 보면 굉장히 그래서 위험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쟁이라면 정말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여러분 말 자체에 어떠세요? 거부감이 있죠. 우리는요. 복종하라는 거. 근데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지 않고 싶은 것들을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이제 성경의 또 다른 용어로 하면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 뭐냐면 다루시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냐 그 이유를 얘기할 때 다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도 그 시간을 걷게 하셨던 것은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40년의 시간을 걷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주시는데요. 다루심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업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밤늦도록 여러분 일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애를 쓰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는 수고를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움,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유산인데 어서 빨리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 탕자의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 죽으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죽지 않거든 유산을 주지 않거든요. 호로자식인 거죠,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주시지만 보통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돼? 안 주죠. 좀 기다려라. 내가 너 잘하면 너 거 줄게. 네 거 여기 있어. 네 목 여기 챙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루는 우리가 성장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온전한 선물을 주신대요.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은사, 선물들을 다 주시겠다고. 또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겠다. 하늘의 기름진 목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빛들의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나는 변함이 없다. 해자라는 그림자가 없다. 반드시 약속하는 것은 지킨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자주 번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8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앞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이 여러분이 조금 열려요. 눈이 열려요. 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 삼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첫 열매라는 개념이 뭔지 보면요, 성경에는요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15장 20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시간이 가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20절 보면요, 찾은 분들 신약 281면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첫 열매가 먼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첫 열매가 나와요. 누구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오늘 믿는 모든 무리, 부활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첫 열매가 있는데,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412면이에요. 412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와요. 첫 열매가 나와요. 누구죠? 어린 양에 속한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소수의 무리가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열매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 세 번째는요, 오늘 특별히 선택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소수의 무리가 첫 열매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첫 열매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보면요,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주일부터인가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이 되면 뭘 하시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지만, 보통 그냥 안 믿는 가정들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혹시 지내세요? 지내면 안 되죠. 지내면 안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 볼 때 거기에 올리는 제사상에 그 물품들이 어떤 거예요? 네, 첫 열매죠. 핵과일, 핵곡식들, 처음 거를 올리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추석이 이게 음력에 따라 왔다 갔다 9월도 됐다가 10월도 되지만, 그때가 뭐예요? 첫 과일인 거예요. 핵과일을 드립니다. 첫 것을, 가장 으뜸, 가장 최상의 것을 추석 때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 거죠. 원래 모든 민족의 이 종교 의식이 있는데, 이 종교 의식의 그늘 따라가면 이건 아담에게서부터 흘러간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민속 신앙으로 성경에 많이 이탈했지만, 그 원천, 줄기를 따라서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요,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에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제사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변질돼서 각 민족의
다른 종이 형태가 나타났지만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 첫 열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열매가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만한 과실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 하나의 열매가 작은 나달이지만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익어가는 그 과실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첫 것이 안 좋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안 좋아요. 첫 것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오는 것도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과실이 얼마나 풍요한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타날 과실들의 수확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땄는데 안 좋으면 올해의 농사 망쳤네, 올해의 농사 대풍이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맨 처음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 그 위에 나중된 자가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우리 성도 교회는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예요. 근데 첫 열매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 뭐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요, 모든 부활하는 자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고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건데, 첫 열매의 개념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인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날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그것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우리 신약 311면이에요.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가 보는 건데요. 1장 20절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셔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계셔서 오늘 지금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와 관계가 어떠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오늘 이걸 봐야 되는데요. 19절 앞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지금 역사한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려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과 6절에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와요.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함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과 나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말해요.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걸 쉽게 말하면 십자가 부활 승천 얘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모델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모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분이 차지한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첫 열매의 개념은요,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낳으셨다고 말해요. 이런 사랑 가운데 첫 열매, 인류 역사 가운데 첫 열매는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피조물 중에서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 중에 첫 열매, 만물 중에 첫 열매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는 우리예요. 좀 헷갈리세요? 이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한 번만 돌아갈게요. 거기 말씀만 좀 보고요. (22절) 23절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왜 다루시니까 기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첫 열매가 된다는 게,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는 만물에게까지 전달하기 원하는데, 그 전달 방법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물까지 전달하는 것들을, 그 딜리버리를 첫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인 피조물의 열매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의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피조물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자연 만물이 타락하잖아요. 왜 타락했죠? 자연 만물이 무슨 죄를 지어서 타락했나요? 땅이요? 땅이 왜 엉겅퀴를 냈어요? 땅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회복되면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뭐 환경 어떤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방법은 사람들은 뭐 탄소를 규제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뭐 플라스틱 안 쓰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피조물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회복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제도와 규제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회복돼야지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충만하게 될 것인가 이해하려면, 그래서 사랑과 교회를 봐야 돼요. 사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때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조직과 시스템 어떤 그걸 바꿔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뀔 때, 이 타락했던 인간이 회복될 때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몇 사람 모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왜 존재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성경이 잘 보면요, 이거를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걸 토스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만물에게 전달을 통해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끝이에요. 성경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대행자를 삼아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루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는 설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세요. 너 쓸모없다고, 너는 그래 그냥 비누 한 조각밖에 가치가 안 돼,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산과 아름다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것을 기업에 삼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돼서 그걸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탄식이 뭐냐면, 이 세상이 이 피조물들 지금도 울고 있거든요. 그 울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고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라면 이미 오셨잖아요. 그분은 오셨는데 뭘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인 우리가 그 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첫 열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왕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왕은 어때요? 역사를 보면요, 왕세자는요, 어린 시절부터 왕의 격식과 예도를 배웁니다. 뭐 가난하다 해도 왕들을 보면 어때요? 비굴하지 않아요. 가오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은, 나는 왕이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요. 늠름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채통과 위엄을 갖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요. 좋은 어떤 책사를 붙이고 스승을 붙여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대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뭐 내가 뭐 지금 건강, 뭐 어떤 건 내세울 거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필적한 삶을 살고 어떤 공고한 삶을 해도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왕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의 관, 누가 쓰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 말씀드렸죠. 20년 되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털을 다 뽑고 부리를 쪼고 발톱을 다 그것을 잘라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 2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그렇게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을 걸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털이 나오고 날개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부리와 발톱이 있어서 하늘의 재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루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은 뭐냐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안 된 게 있잖아요. 안 됐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더디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게 더딘 것처럼 여겨지는 거고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담대한 거예요. 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는데도 그 시련의 시간은, 그 터널은 영원하지 않아요. 터널은 언젠가 여러분 밝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 일가에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빛들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빛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이 땅을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를 세워가실 거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해자나는 그림자가 없으셔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바라기로는 그것이 더디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급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서두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산을,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들,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림들을, 그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 손에 뭔가 지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빛들의 아버지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순정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비굴하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두려워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은 것처럼 보이고 내 손에 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대범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용기의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주옵소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이 오늘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소수의 첫 열매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축복을 누려감으로 정말 풍성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빈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꾸는 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꾸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비전과 환상을 갖고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시스템 속에서 세상이 그려놓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그냥 끌려가는 마치 노예처럼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향해 도전하고 달려나가고 환상을 갖고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분들 중에서 육체에 연약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하는 질병의 세력들이 모든 난치병과 불치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만성두통, 오늘 고혈압, 당뇨, 모든 고지혈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또 만져주실 때 모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뼈마디마다 관절마다 있는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빛으로 임하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질병의 모든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면서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